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사랑을 받고 자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의 모습,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볼 때도 꽤 많이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임상 실험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입장에서 보고 느낀 건요. 아무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마주 대할 때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덜 꼬여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좀 더 솔직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높고요. 그리고 사랑을 할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탓을 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안 좋았던 기억을 줬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탓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과거에 묶여서 삶을 망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통은 트라우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겪었던 사건들, 사람들 때문에 훗날에 성격 형성이 된다고 보통들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주장할 근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쪽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늘 스스로 이 부정적인 기억의 테두리 안에 나를 넣으려는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좀 안 될 때마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탓을 하면서 내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사랑받지 못한 기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도록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질문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과거에 자라온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과거의 상처 하나쯤 치료하지 못하고 그런 영향력, 능력을 미치지 못하시는 분이실까? 그걸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전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걸까요?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과거에 나에게 안 좋은 기억을 준 사람, 사건, 환경에 내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맡겨두는 걸까요? 그래도 살아도 되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인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일까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고요,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것은 이 지명입니다. 벳박에. 이름만 들어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너무 낯선 지명입니다. 벳박에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감람산 벳박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박에는 감람산 안에 있는 겁니다. 감람산은 우리 들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 감람산이거든요. 그런데 감람산에 또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그 위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뭐 벳바게를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감람산의 한 부분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들이 오늘 본문의 그들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서도 그들이라고 했거든요. 이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범주 안에 큰 무리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감람산 벳바게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감람산 벳바게에서 뭘 했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어디론가는 보내셨습니다. 근데 마태는요, 맞은편 마을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가 그 마을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걸 보게 되면 풀어서 가지고 와라.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제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더라고요. 남의 건데 그냥 끌고 오라고? 이러다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주님이 책임지실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만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줄 거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그 주인하고 다 얘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 말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제자들이 믿거나 말거나는 그들의 몫이고요. 순종하거나 말거나는 그들의 몫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요, 저하고는 다르게 의심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갔습니다.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고 풀어서 끌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셨다고 되어 있죠.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결이 좀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32절부터 35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정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고 풀으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니네 뭐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인이요, 순순히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믿음 엄청나죠. 우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으로 이 이야기를 봤기 때문에 이 주인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마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많이 이야기했었죠. 마태는 철저하게 나귀 주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에 순종을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가 아니라 마태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결같지 않습니까? 마태의 초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항상 이걸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그리고 마태는 드디어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그 결론에 이제부터는 공개적으로 마태가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들렀을 때는 엄청 놀랐었죠. 근데 뒤로 가니까 듣고도 시큰둥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싸움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시작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을 행하시거나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시거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니,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하셨으면, 저 같았으면 이거 꼭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요,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전했을 때 전하지 않는만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 상황이요,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마치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이 엄청난 일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는데, 우리 주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자기들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이제부터 오해를 하건 말건 그건 그들의 몫이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스가랴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귀를 타는 것은 왕으로 오신 거랍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다시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지금 산을 오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감람산 벳박에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km밖에는 안 떨어진 곳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150km가 넘습니다. 그 거리를 그 힘든 강을 건너고 했던 모든 상황을 다 걸어서 오시는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km 남겨놓고 나귀를 타시겠다? 이건 지치거나 힘들어서 타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가 밝힌 대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어떤 예언이느냐?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 아니, 나귀를 타고 오는 게 왜 왕으로 오시는 겁니까? 구약에 보면요,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다시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솔로몬도 다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왕이 겸손해서 그렇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정복자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창과 방패를 들고 정말 멋지게 생긴 군마를 타고 화려하게 입성하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게 정복자의 이미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군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스가랴는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구약의 예언은요, 메시아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취하려고 나귀 새끼를 타신 거죠. 잘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과 본인이 구약에서 예언 그 왕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도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마태가 전하지 않습니다. 마태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나귀 새끼에 태우려고 하는데 그냥 타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 타라고 하신 거죠. 무리들도 따라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깝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밟고 가라고.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겉옷은요, 가난한 자들의 전 재산이었다고. 그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요, 벗을 겉옷이 없을 수도 있죠. 그들은 나뭇가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 모든 행위를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무리들, 큰 무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왕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왕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그들의 제스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그 반응에 그대로 수긍을 하십니다.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불렀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구원자여 속히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왕에 대한 염원을 담은 단어 하나가 호산나입니다. 그들은요,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고 동시에 왕을 뜻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의 메시아는 항상 왕이었거든요. 결국 제자들과 온 무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외치고 있고요.
그 왕이 오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인자가. 인자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고난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자기를 가리키는 그 지칭 호칭이 완전히 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누가 따져 묻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요, 스스로를 향해서 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라는 표현은 누가 쓰는가 하면 사람들이 간혹 예수님을 향해서 쓰죠. 그리고 마태가 표현할 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처음이에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심경의 변화를 겪으셨기 때문에 뭔가 결단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체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모든 내용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묻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요. 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이 장면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심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을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지난주에도 봤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뭔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려고 하실 때,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도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것 때문에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초라하게 모래바람 맞으면서 낙타 한 마리씩 타고 터벅터벅 걸어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왕을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찾아오는 행렬입니다.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이 왕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온 성이 소동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왕이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지금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무리에 떠드는 소리가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라. 근데 선지자 하면 뭔가 좀 메시아하고는 결이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는요,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은 아니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요, 왕이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이게 웬일이냐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2년째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누군가의 재산을 야 내놔, 내가 쓸 거야, 이랬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는 그 흔한 기적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뭡니까?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쓸 거니까 내놔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그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당신 하나님 아들인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포기하십시오. 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한번 행해보세요. 배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어보고 인기를 위해서는 높은 데서 아래로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천사들이 다 받들지 않겠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냥 끌고 와라. 내가 쓰겠다. 그 말 한마디에 주인이 내어놓습니다. 왜요? 왕이시니까. 나귀 주인은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몰래 가가지고 그 나귀 주인을 만나고 내가 사람 보내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주고 미리 지불해놓고 마치 지금 받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했던 명령이었고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왕으로 오신 모습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결론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전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왕이시면 잘해야 되겠다. 왕이시니까 왕한테 잘 보여야죠. 뭐라도 시키시면 무조건 순종하자. 안 죽으려면, 아니면 살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맞기는 한데, 제 질문은 이런 것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고요. 어떤 현실로 다가왔냐고요. 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가운데 나귀를 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했던 행동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근데 이 모습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에 타시기 위해 혹은 타고 가시기 위해 그들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안장위에 깔고 나귀가 가는 길에 바닥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까는 사람도 있었고 그걸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왕에게 갖추는 예우다, 예의다. 그리고 복종을 맹세하는 제스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처음 떠올랐던 내용입니다. 주님께 잘해야 되겠다. 왕이시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는 거.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했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내용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 차원이 다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좀 속히 구원해 주셔서, 이건 진실한 고백이었고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호산나라는 노래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많은 노래 가운데 호산나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 차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매달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호산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호산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면 호산나는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보다 호산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이 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는 찬양이 힘들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힘들까요? 여러분의 찬송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의미는 뭘까요? 그들의 찬송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첫 번째로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왕이시니까. 뭐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시면 무조건 찬양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아는데 그거는 당위성에서 찬양을 하는 거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찬양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잖아요. 주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았습니까?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삶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극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거의 탓을 하고 과거의 사람과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늘 원망하며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가끔은 우리가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를 덮은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게 뭐냐면 주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 사랑입니다. 왕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만약에 이 사랑을 진짜로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실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여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간절했습니다. 방향성은 좀 달랐지만 간절하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찬송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정말 간절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간절하냐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일부에서는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리니까 이게 맛이 안 나서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하물며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며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만큼만도 못해서도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요, 주의 사랑은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갈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심을 알고 뭐가 바뀌었느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덮고 주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좀 잘못했건,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렸을 때 좀 힘들었건, 살면서 정말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사건 사고가 내게 일어났건, 우리는 이제 주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온 환경입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외치는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내 불우했던 가정의 모습, 형편,
아니면 정말 겪고 싶지 않았던 사건, 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아픔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넣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의 사랑이 나를 돌보시고,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